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그가 예수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께서 그 일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먼저 기도하러 가시다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에 베드로는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내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주와 함께 죽어도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또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는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셨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솔직한 심정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보다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셔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순종한 기도의 원형이 되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을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던 제자들은 그렇게 주님이 깨어서 기도하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잠만 자면 시험에 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잠에 취해 있었습니다. 주님은 기도를 마치시고 그들을 깨워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예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지셔야 하는데 바로 그것까지 함께 가자고 하신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한 나머지 모두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려면 자신들의 의지나 결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을 통해서 분명히 보고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주와 함께 있겠다고 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해서 함께 있을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와 사랑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이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가장 위대한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구원을 받으리라고 한 말씀은 시제로 보면 구원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과거의 모든 정죄함으로부터 구원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회심의 순간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는 칭의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현재의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점진적인 구원의 과정으로 성화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이며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고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끊임없이 변화시킴으로 온전하게 하셔서 삶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도록 역사해 나가고 계신 겁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구원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죄의 권세와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나 미래에 온전히 승리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구원의 완성을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단순히 성공과 번영과 먹고 마시고 입는 것만이 아닌 영혼의 구원이어야 합니다. 성경은 이에 대하여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아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영혼 구원은 우리의 가장 갈급한 열망이어야 하며 도달하려는 최종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위대한 선물이며 그리스도인이 바라는 처음이며 마지막까지의 가장 위대한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기도처럼 우리도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찬양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에베소 2장 6절에 보면 함께 일으키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신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 신앙으로 무장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승리를 이룰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죠. 처음 교회와 처음 크리스천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기꺼이 희생을 했고 목숨을 다한 감사와 기쁨으로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라. 바울이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얼마나 고달파했는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러한 형편과 처지에서도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섬기고 교회를 목숨을 다하여 섬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부활신앙으로 무장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육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복음을 위해 힘을 다한 수고는 목숨을 다한 희생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희생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드린 대로 부활신앙으로 철저히 무장되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신앙으로 무장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살려고만 하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희생과 헌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에서 부활을 뺀다면 복음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생생하게 말씀할 수 있었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 그리스도는 바울에게 자신을 구차하게 설명하지도 변명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나다. 모세가 하나님의 누구냐고 물을 때 나는 나다 한 것처럼 예수는 바울 앞에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극적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소위 자기 개발의 대가로 공병호 경영연구소의 공병호 소장은 자신의 이름이 곧 브랜드입니다. 그가 100권이 넘는 책을 썼는데 그 모든 책들이 다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엄청난 부를 축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한계와 부족함을 시인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는 성경을 읽다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죄인이며 말씀으로 체험을 받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인간은 아무리 부지런하게 살아도 막 사는 것에 불과하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다른 종교는 다 사람이 만든 것에 불과한데 내가 진심으로 예수를 믿어보니 정말 진리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제 자신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책이 아니라 이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책을 쓰겠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 누구를 막론하고 이렇게 지금 여기에서 만날 수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매일의 양식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삶 그리고 죽음과 부활, 승천과 재림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일을 믿음으로 의뢰를 통해서만 의로워지고 성화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하게 일으켜 세움을 받은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6절에 보면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지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이 모든 말씀은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와 연합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최후의 승리를 하고 있음을 주께서 확신시켜 주는 겁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미 우리의 주소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본향을 찾아가는 겁니다. 변화된 사람만이 갈 수 있고 변화된 사람만이 앉을 수 있는 곳,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생각만 해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믿음의 열정을 상실하고 무기력증에 빠진 라오디가 교회에 주께서 파격적인 약속을 하셨습니다. 라오디가 교회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냐. 크리스찬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부터 천국 지향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세상 지향적 삶을 살아간다면 이것은 라오디아 교회처럼 곤고한 사람이요, 가련한 사람이요, 가난한 사람이요, 눈먼 사람이요, 벌거벗은 사람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위의 것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의미합니다. 타락당의 것은 타락한 본성을 따르는 악한 정욕, 탐심, 그리고 우상 숭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크리스천은 성화를 위해 날마다 버려야 할 것과 벗어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덧 입어야 할 옷들도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 긍휼의 옷, 자비의 옷, 겸손의 옷, 온유의 옷, 인내의 옷을 입고 그 위에 더 멋있고 아름다운 사랑의 옷을 입어야 된다고 골로새 3장 14절에 사도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은 천국의 멋쟁이로 신령한 옷을 잘 갖춰 입고 주 앞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크리스찬은 반드시 세마포 흰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은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천국의 24 장로들과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의 이스라엘 자손들과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방인 총체를 의미합니다. 구원받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들 모두는 다 흰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흰옷은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희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흰옷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이 여전히 세상적이면 우리는 주님 앞에 벌거벗은 라오디가 교회와 똑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옷을,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삶을 포기하고 천국의 신비 체험만을 하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주의 사함을 받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살아야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삶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그 삶은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아무리 주를 위해서, 아무리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으로 면류관으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지금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크리스찬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람들을 살리는 일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일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람들을 하늘에 앉게 하는 일에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되는 우리의 최후 승리와 행복은 주와 함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